오늘 또 하나 이렇게 심야에도 아버지 하나님 구본식 교수님을 모시고 성경적 세계관을 비추어 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여러모로 이 세상이 어떤 쪽으로 어떤 것이 옳은지 모를 때도 있었사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보다 더 가깝게 통찰할 수 있고 또 주님이 만든 세계를 가까이 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가까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열어주셔서 받아들인 지식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입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군사로서 세상에 나가서 싸울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무기들을 들고 나가서 바르게 싸울 수 있고 그래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2시간 동안 우리 고본식 교수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자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귀한 시각 귀한 식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의 강의 주제는 특별히 오늘 강의 주제는 구원과 회복입니다. 반역과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한번 좀 먼저 물어보고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사건과 사고의 차이가 뭐죠? 사건과 사고. 사고는 현실에 나타나는 것이고 사고는 의식적인 생각? 세계. 그 사고 말고 사건과 사고라고 할 때, 예, 자동차 사고. 사건은 어떤 상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이루어진 과정이 아니고 상대방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리고 사고는 내 자의적인 것, 나로 인해서 이건가요? 단수, 복수 이런 관계인가요? 저는 사고는 좀 부정적인 개념이 있는 것 같고요. 사고는 부정적이고 사건은? 네, 사건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사건과 사고의 차이라고 하면 사건은 첫째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사건은 의도가 있어야 상대성. 되죠. 예, 의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계획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사고는 우연입니다. 그래서 사고는 우연 발생적인 반면에 사건은 우연 발생적인 게 아니라 의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복음은 사건일까요? 사고일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건이 됩니다. 예, 복음은 사건이 되나요? 네. 그 복음 사건은 누가 일으키셨어요? 하나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 사건의 핵심이 뭐냐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한번 펴볼까요? 여기에 복음 사건의 핵심을 설명하죠. 누구나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다 같이 성경을 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자,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15장 3, 4절이요? 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너희들에게 설명해 주겠다. 이렇게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뭐냐 하면 그리고 나서 3절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이제 복음 사건의 핵심입니다. 자, 복음은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래전에 이미 예언된 대로, 오래전에 선언된 그대로, 말씀 그대로라는 겁니다. 이 복음 사건은 누가 계획하셨느냐 하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 복음 사건은 누가 실행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실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복음 사건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랬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오랫동안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대로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대로라는 거죠. 언제 예언됐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복음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언제 약속하셨죠? 그게 창세기 3장 14절에 15절. 약속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4부터요? 예, 창세기 3장 14절부터 15까지 다 같이요? 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하시고, 아담에게 17절.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아멘.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아담이 하나님에게 반역을 저질렀죠. 그래서 아담이 스스로 존재 목적을 정하고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셨는데, 인간이 그 안전장치를 파괴함으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을 불러내죠. 아담, 너 어디 있어? 이리 나와. 이렇게 하시죠.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 너 뭐하니? 라고 묻지 않았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아담, 너 뭐해? 라고 묻지 않았어요. 아담, 너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담을 불러내시고 그 자리에 누구도 불러내셨을까요?
뱀으로 상징되는 마귀, 용을 불러내셔서 재판을 하시는데 판결의 내용이 뭐예요? 먼저 뱀을 향한 판결의 내용이 뭐예요? 배로 땅을 먹고 배로 기고. 저주였습니다. 너는 뭘 받는다?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14절입니다.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저주의 내용이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 게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저주.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는다고 더욱 그랬습니다. 저주. 더욱. 그러면 들의 모든 가축과 모든 짐승들도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죠? 네. 네. 근데 그것들보다 더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이 저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히브리어에서는 아라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아라르는 영원한 관계의 단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주문을 걸어 묵다, 다가오지 못하게 하다, 제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종합해보면 무슨 뜻이냐면 영원한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이 뱀, 즉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회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원한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주를 받은 게 또 있죠. 그게 뭐예요? 17절에 뭐가 저주를 받았어요? 땅. 땅. 사람들은 사람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여자들이 임신하는 고통이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저주하지 않으세요. 원래 누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해요? 아담. 네, 아담이 저주를 받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저주하시느냐? 아담 때문에 아담의 관리 아래 있었던 땅을 저주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땅은 단순한 흙이 아니에요. 뭘까요? 이 물질 우주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가축들과 모든 짐승들도 뭐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누구와 마찬가지로? 뱀과 마찬가지요. 그게 14절에 나와 있는 단서예요. 그래서 이 물질 우주는 이 물질 우주가 다 없어지고 새롭게 창조되기 전까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인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우리 집 고양이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인간은 흙으로 창조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선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물들은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고요.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과 모든 가축들이 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서 하는 말이긴 한데 이건 진실이에요. 개 같은 인간은 회개할 수 있지만 정말 똑똑한 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게 개의 한계입니다. 왜? 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가 잘못했나요? 가축들이 잘못했나요? 짐승들이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인간 대신 이것들을 처벌하셨어요.
인간 대신 이것들에게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리고 인간은 저주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 하시죠? 약속하세요. 무슨 약속하세요? 그 약속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5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너가 누구죠? 뱀으로 상징되는 마귀 사탄이에요. 그 마귀 사탄이 누구와 원수가 되느냐면 여자가 원수가 되고요. 그 사단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하죠? 머리를. 궁극적으로 승리해요. 사단의 머리를 밟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저주해야 마땅한데 저주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느냐 하면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자비라는 건 뭐냐 하면 마땅히 내려야 할 저주를 내리지 않는 것. 그게 자비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약속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약속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약속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분이 바로 여인의 후손이신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이 아니고서는 뱀과 원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뱀과 원수가 될까요? 못 될까요? 아담의 후손은 뱀과 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뱀과 동맹을 맺고 하나님에게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한 번 맺은 동맹은 깨질 수가 없습니다. 동맹은 언제 깨질까요? 그 동맹의 일방이 죽은 뒤에나 깨집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 시대에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짐승을 잡아서 쪼개서 올려놓고 그 가운데를 언약 당사자가 지나가면서 이 언약이 깨지면 이 언약을 깨트린 사람도 똑같이 쪼개버린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라 그랬어요. 마귀와 아담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 뱀은요, 동맹을 깰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원수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와 원수 관계가 되는 사람이 있죠. 여자이고 또 누구예요? 그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은 아담의 동맹과 상관이 없어요. 아담의 후손들은 다 상징적으로 아담의 그 언약에 참여했어요. 아담의 종족들은. 그런데 새롭게 이 세상에 오실 그 여인의 후손은 누구에게 속하지 않았어요? 아담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과 뱀이 맺은 그 동맹과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뭐가 될 수 있느냐? 원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아담의 후손들이 있죠. 모든 사람이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여인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후손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후손이 뭐가 되셨느냐 하면 마지막 아담이 되어서 이 아담족의 반역죄의 책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누구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족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족이 되는 거죠. 이 여인의 후손을 예표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여인의 후손을 예표하는 사람. 가장 완벽하게 이삭. 예표해요. 누구? 이삭. 맞아요. 이삭. 이삭입니다. 예. 이삭은 왜 약속의 아들일까요? 우리가 이삭을 약속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갈라디아에서 수도 없이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육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두 사람을 비교해요. 그런데 이삭은 왜 약속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에 따라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약속하셨을까요? 그냥 보내주면 안 돼? 그냥 아브라함한테 아들 하나 주면 되잖아. 남들 우리 윤양소 선교사님 애들이 몇 명이에요? 아들 둘요. 아들 둘. 네. 하나님이 약속하셨나요? 둘 주겠다고? 못 느꼈어요. 그냥 어떻게 낳다 보니까 둘 낳죠. 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냥 나요. 자연적으로. 물론 자연적이라는 말은 약간 어폐가 있어요. 전 여자들이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제 아내는 우리 애들 셋을 키우고요. 우리 조카들 둘을 키우고요. 우리 손자 손녀들 넷을 키웠어요. 말도 못해 고생을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몸이 유리해요. 맨날 부서져요. 맨날 깨지고 기운이 다 빠져나갔어요. 근데 왜 이삭이라는 아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까요? 뜻을 이루려. 그리고 약속을 하셨으면 빨리 주셔야지. 몇 년 만에 주세요? 25년 만에 약속하시겠지.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25년 만에 약속을 지키신 걸까요? 아니죠. 만약에 그 아들 주겠다는 약속이 아브라함의 행복을 위해서였다 그러면 젊었을 때 주셔야 돼요. 근데 100세 때 주셨거든요. 100세 때. 제가 외손자들 둘을 키울 때는요. 제 아내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친손자, 친손녀가 있는데 친손녀는 4살, 친손자는 8개월이에요. 근데 늘 봐주는 게 아니라 가끔 가서 봐주거든요. 엄청 힘들어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들 봐주려면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 근데 왜 그때까지 안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삭은 누구를 예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뭐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사라가 그렇게 말하죠. 내 남편은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고 약속할 때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는 이제 틀렸습니다. 제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죠? 그거는 그분이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나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오셨어요? 동정녀에게서 오셨습니다. 이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게 가능해요, 안 해요? 이거 전혀 불가능합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동정녀에게서 태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그것도 맞죠. 아니면 동정녀가 성적으로 거룩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뭐 예언 때문일까요? 약속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아담의 후손이면 뭐를 가지고 태어나요? 영원.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 다 반역죄의 책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인간이요, 아담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면 모두가 다 뭘 가지고 태어나요? 반역죄의 책임을 가지고 태어나고, 이 반역죄의 책임이 뭐예요? 사형입니다. 죽음, 그의 대가는 사형이에요. 사망.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한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참 거룩한 분이시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그 죄라는 게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신데, 그분이, 그 순결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다, 이렇게 착각하면 큰일 나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는 얘기는 무엇가 없다는 뜻이에요? 반역죄의 책임이 없어요. 왜 반역죄의 책임이 없느냐 하면 그분은 인간적인 능력으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능력, 인간의 생식 능력에 따라서 태어나면 모두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이. 아담의 후손. 저는요, 어렸을 때 왜 내가 아버지의 자식인가? 나를 낳은 게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근데 동몽선습에, 저는 어렸을 때 그 동몽선습을 배우고 초등학교를 갔는데, 거기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아니, 나를 낳은 거는 아버지가 아니고 엄마인데, 그죠? 왜 그렇게 말을 할까? 근데 이게 성경을 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인간의 생식 능력으로 태어난 인간들은 모두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한 인간은 자신의 죄과를 가지고 죽으면 끝나요. 남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응?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고 부활주일이 되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데, 정말 그 진짜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면 이거는 큰일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생식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생식 능력이 다 사라질 때까지. 그러니까 사라가 내 남편이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부인이 잘할까요? 남편이 잘할까요? 누가 잘 알죠? 내 남편의 생식 능력이 다 사라졌다. 누가 잘 알죠? 부인도 알고 남편도 알고 둘 다 알지요. 남자는 잘 몰라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아는 게 누굴까요? 부인이에요. 남편이 밤에 자기한테 안 오거든. 근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 그죠? 아니, 아브라함과 같이 자야지 아기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맨날 혼자 자. 늙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라가 내 남편은 늙었거늘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도 어떻게 해요? 나도 늙어서 이미 생리가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식 능력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를 통해서 아이가 나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근데 그 약속은 하나님이 언제 하신 약속이냐면 창세기 3장에 아담에게 하신 약속으로 태어나는 건데 그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뭐를 하시느냐 하면 사레의 이름을 바꾸시죠. 이거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지만 사레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우리말로는 사레라고 읽지만 원래 이게 아람어로 읽으면 사라이예요. 사라이. 이 레가 뒤에 어미 이가 붙잖아요. 그러면 아람어에서 혹은 시브리어에서 어떤 명사에 고유명사 뒤에 이가 붙으면 무슨 뜻이 되느냐 하면 나의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사레 그럼 무슨 뜻이냐면 나의 사랑하는 여인, 나의 아내, 나의 어머니 그런 뜻이 돼요. 그게 사레예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아내이고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여인이고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어머니예요. 그런데 사라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라가 되면 보통 명사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존귀한 여인이 됩니다. 그냥 여인이 돼요. 그냥 여인.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뭐로 바꿔주시냐면 사라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라에게서 태어날 이삭이라는 인물이 그냥 아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줄 텐데 그 아들이 정말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을 나의 존귀한 아내에서 뭐로 바꿔주셨냐면 여인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낳는 아이는 누가 될까요? 이 여인이 낳는 아이는 여인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응? 물론 사레는 여인이 낳는 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인의 후손을 낳는 건 아니에요. 그 여인의 후손을 예표하는 여인이죠. 그리고 정말 그 여인이 와요. 그 여인이 누굴까요? 그게 마리아예요. 동정녀예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시죠. 동정녀인 상태로 선택하시고 그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세요. 그래서 그로부터 뭐가 나와요? 여인의 후손이 와요. 그 여인의 후손은 어떤 분이세요? 뱀과 원수가 되실 분이고 그 여인의 후손은 뱀에게서 발꿈치를 상하게 될 분이시고 결국은 뱀의 머리를 밟아서 뱀을 끝장내실 분이세요. 뱀의 계획을 끝장내실 분이세요. 그분이 여인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어요. 그게 이제 복음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가 상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적인 해를 입으실 것을 예언하는 거고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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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괴계를 끝장내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끝장내느냐?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방식으로 끝장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복음 사건의 핵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복음과 율법을 설명하면서 설명을 했지만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른 때가 있었죠. 2번. 언제라고요? 가나의 가나의 혼인잔치 혼인잔치 때. 또 또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두 사건은 뭘 의미하죠? 혼인잔치 자리는 메시아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사하신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처음으로 행사하신 자리가 아니에요. 표적입니다. 어떤 표적이죠? 메시아로서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나오는데 그 표적은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인입니다. 그냥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보이셨고 2번째 기적을 보이셨고 7가지의 기적을 보였다. 이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이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틀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 뭐 하시는 분이에요? 표적을 보이시는 분입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이 뭐냐 하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으로 한번 가서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의 영광이라고 할 때 영광은 무슨 의미일까요? 영광을 나타내셨대요. 그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뭐 환히 빛나는 모습인가요? 빛인가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거기서 처음으로 보이신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메시아로서의 삶을 완성하는 시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인식했다고요? 여인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복음 사건이 되려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어쩔 수 없이 시세에 밀려서 십자가에 죽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셨고 그분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너무너무 귀중한 거고 복음은 정말 분명한 거죠.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이런 식의 사건을 만들고 이런 식의 사건을 설명하는 종교는 없어요. 저는 대부분의 모든 종교 경전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없어요. 이슬람에도 이런 거 없어요. 힌두교에도 없습니다. 불교에도 없어요. 일본의 신도에도 없고요.
중국의 도교에도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종교라고 착각하는 성리학에도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인간이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몇 천 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완성되어졌다.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요,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인 기독교를 선택해서 그 기독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복음이 너무너무 명확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이해하는 건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우리들의 지혜로, 우리들의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복음을 약속하세요.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뭐 하시죠? 그리고 나서 땅을 저주하세요. 인간을 저주해야 되는데 인간을 향한 심판을 하실 때 심판을 유예하세요. 심판하지 않고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제 땅을 저주하십니다. 그 땅은 뭐를 포함하는 개념이냐면 이 물질 우주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의 물질 우주에 존재하는 만물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만물들은 그래서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14절에 뱀을 저주할 때 들의 짐승들과 모든 가축들보다 네가 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만물들은 새롭게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잖아요. 이 만물들은 저주를 받지만 이 모든 게 다 언제 풀리냐면 만물들이 다 해체돼 가지고 체질이 풀어지고 난 뒤에 소멸되고 난 뒤에 새롭게 창조돼요. 그게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럴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를 향한 저주는 영원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더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마귀가 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뭐를 하시느냐? 땅을 저주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이 가죽옷도 제가 율법을 설명할 때 충분히 설명했지만 너무너무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가죽옷을 언제 만들었을까요? 땅을 저주한 다음에 만들었어요. 땅을 저주한 다음에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시면서 가죽옷을 만들었어요. 가죽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죽옷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짐승의 가죽으로 양의 가죽. 양의 가죽인지 뭐 호랭이 가죽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왕이면 호피로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걸. 양의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근데 양의 가죽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뭐를 해야 되죠? 먼저 죽어야 돼요. 양을 죽여야 돼요. 원래 누구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 원래 아담을 죽여야 되는데 아담을 안 죽이고 이미 저주를 받은 이 짐승을 죽여요. 그래서 이 짐승 가죽은요, 인간의 죄를 없애지를 못해요. 그죠? 네. 이미 죽은 짐승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인간이 지은 반역죄는 인간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이미 저주를 받은 가축,
여러분, 들의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나요? 호랭이, 늑대, 사자, 무슨 표범 이런 거 가지고 제사 드려요? 그건 제물이 못 돼요. 뭘 가지고 드려요? 가축으로 제사를 드려요. 가축. 양, 염소, 소 이런 거. 응? 가축으로 제사를 드려요. 야생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산비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축으로 제사를 드릴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집비둘기를 사서 제사를 드려도 돼요. 근데 집비둘기 살 돈도 없는 사람은 새 그럼 비둘기 잡아다가 잡아다. 비둘기 잡아다가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빈민들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빈민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건데 이 가죽옷은 이렇게 이 땅을 저주한 다음에 짐승을 잡아서 만들었어요. 왜 가죽옷을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장나나요? 아니에요. 아니요. 인간이 저주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장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를 누려야 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죠. 왜? 반역죄의 증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반역죄의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의 옷이 발가벗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가벗겨진 그대로 나오면 반역죄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반역자는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만들어줬냐 하면 가죽옷을 만들어준 겁니다. 가죽옷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이 가죽옷 왜 만들어줬을까요? 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을 떠나가면 추운 지방으로 갈지도 모르니까 얼어 죽지 말아라. 그래서 가죽옷을 만들어줬을까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뭐 하루 만에 다 이렇게 또 덜 마니고 금방 찢어지니까 뭐 좀 안전하게 찢어지지 않는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줬을까요? 아니요. 대신 죽을 자를 애표하기 위해. 맞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지만 응? 내 목을 잘라가지고 나올 수는 없으니까 누구 목을 대신 잘라가지고 나왔습니까? 이 짐승의 목을 대신 잘라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도 북부, 인도에 가면 시크 교도들이 있죠. 터번 이렇게 지난번에 인도에 갔을 때 그 시크 교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시크 교도들 결혼식에도 가보고 또 시크 교도들끼리 모여있는 신학교에도 가보고 또 시크 교도들의 장례식도 잠깐 봤어요. 화장하는 것도. 근데 거기 그 골든 템플이 있어요. 시크 교도의 성지입니다. 거기 가면 그 시크 교도의 그 지도자 중에 구루라고 하는데 그 구루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시크 교도가 이제 이슬람으로부터 굉장히 박해를 받았는데 그때 그 시크 교도 중에 구루 중에 하나가 자기 목을 잘라가지고 목을 들고 걸어와서 호숫가에 나뭇가지에다 걸고 거기서 죽었대요. 응? 그래서 그 호수가 성지예요. 그리고 거기에 템플을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템플이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황금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건물을 짓고 거기다 황금을 붙였죠. 그래서 실내외가 전부 황금으로 이렇게 쌓여 있어요. 거기를 제가 이렇게 가봤는데 그거 가능해요. 내 목을 잘라가지고 뭐 5km를 말을 타고 왔다는데 자기가 들고 불가능하죠. 목을 자르면 죽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죄과로 인해서 목이 잘려야 되는데
내 목을 자르는 게 아니라 이 양의 목을 잘라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인간의 뭐예요? 그게 인간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거론되는 인물이 가인, 아벨이죠.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얘기하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셨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는 게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사를 안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고 가인은 안 받아주셨을까요? 가축이 아니고 농산물이어서 희생제물이 없었다. 이런 얘기. 그렇죠. 근데 그 가인과 아벨은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야 우리 하나님에게 제사를 좀 드려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아담으로부터 제사 드리는 법을 보고 따라서 갔을까요? 따라서 아담은 계속 따라서 제사를 드렸겠죠. 네, 몇 년간 제사를 드렸을까요?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아담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네? 930년까지 살았습니다. 아담 930살 살았는데 가인과 아벨은 아담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뭐 했을까요?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희생의 피를 가지고 나갔어요. 아담은 계속 했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러면 아담의 후손들은 자연스럽게 그걸 봤을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이 엄청나게 풀어놨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 가인과 아벨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식하는 건 초등학생 같은 거예요. 네, 목사님들 중에서도 가인과 아벨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인과 아벨도 아담의 후손인 건 맞지만 가인과 아벨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은 자식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균 2년에 한 번씩은 났을 거고 적어도 900년 동안은 났을 테니까 얼마나 많이 늘어났겠어요. 저하고 아내하고 둘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30년이 지나니까요. 나하고 아내하고 둘이 시작한 우리 가족이 13명이 됐어요. 30년 만에. 근데 이게 90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도 못하게 늘어났겠죠. 곱하기 3 하면은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아니고는 모르는 거예요. 번호로 너 몇 번이냐 이렇게 파악하는 거지. 이름 가지고는 이제 손자들도 모르는 거. 왜냐하면 적어도 뭐 450대 후손 막 이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자신의 조상인 아담이 했던 그대로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나갔던 겁니다. 자신의 반역죄를 짐승을 대신 잡아서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가 아니라 뭐대로 나갔을까요? 자신의 방법대로. 제 생각대로. 자신의 정성으로. 그러니까 가인이 정성스럽지 않게 나갔다. 이거는 아닐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정성스럽지 않게 나갔겠어요? 근데 내 정성으로 나가는 거를 요즘 말로 말하면 내 의를 가지고 나가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세요. 왜? 내 의는요, 내 죄를 덮지 못하거든요.
내 의는요, 내 죄를 씻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거절한 겁니다. 아벨은 죽었어요. 그런데 아벨 대신 누구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요? 셋을 보내주셨고요. 그 셋으로부터 다시 뭐가 시작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서의 이 제사가 전수돼요. 그리고 셋의 후손들이 뭐를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제사였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셋의 후손 중에 대표가 누굴까요? 노아예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방주에서 내려서도 제사를 드렸어요. 바로. 왜 제사 드렸다고요?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엄청난 홍수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뜻으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드렸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요, 감사제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제사냐 하면 번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까지 오죠. 여보, 나 물 좀 한 잔 갖다 줄래? 시원한 물? 많이. 가나안으로 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오다가 하란에 멈췄다가 데라가 죽고 난 뒤에 가나안으로 와요. 그래서 세켐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뭐 할까요?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아요.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고하는 의미였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의미였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운동을 하면서 땀을 얼마나 흘렸든지 계속 갈증이 나요. 이제 수분을 보충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수박을 먹었더니 갈증이 더 나네요. 제 아내가 수박 먹으라 해서 수박을 먹었더니 괜히 낚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인간을 저주하여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간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복음 사건이 인간의 죄를 씻을 때까지.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제사입니다. 그게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 제사를 우리가 율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율법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제사법이고요. 하나는 조문입니다. 법률. 그래서 제사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방법이고 그걸 우리가 율법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까?
이 율법은 언제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요? 복음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그 얘기인데 우리가 자칫 오해해서 율법을 조문으로만 이해를 하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그래서 복음 앞에 나온다. 그걸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그렇게 잘못 이해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게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우리가 율법 앞에 나를 비춰보면 내 죄를 알게 되고 내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아주 복음적인 목사님들도 그렇게 이해해요. 저도 어렸을 때 제 스승인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배웠어요. 아마 신학교 가서도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의문이 있습니다. 율법에 가장 정통한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 율법에 가장 정통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은 자신의 죄를 못 깨닫고 왜 복음 앞으로 못 나왔을까요?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게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데 그 몽학 선생이라는 게 뭐예요? 초등학교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해주는 어떤 가르침이 있나요? 무슨 조문을 통해서? 아니에요. 율법은요, 제사 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인간이 이 제사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오면서 언제까지 왔느냐? 복음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온 거예요. 그게 초등학교 선생이에요. 그게 몽학 선생이고요. 그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언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죄가 생깁니다. 물론 대속죄 이래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6월절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를 드릴 때 언제 드리는 거예요? 죄가 생각나거든. 속건제를 드릴 때 죄가 깨달아지거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화목제랑은 달라요. 그게 이제 로마서 3장 20절과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갈라디아서는 제가 지금 본문 그 장절을 잊어버렸어요.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인간이 지은 반역죄의 책임을 다른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죄를 덮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뭐냐?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제사법입니다. 그리고 조문, 그러니까 십계명, 모세오경, 물론 모세오경에는 뭐가 있어요? 제사 드리는 방법이 굉장히 길게 설명돼 있어요.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이 전부인 게 하나 있죠. 성경 중에. 그게 레위기예요. 출애굽기에도 제사 드리는 방법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돼 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조문, 그러니까 십계명, 맞소라, 이런 것들이요. 그런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미 내 백성이 되었으므로 내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키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지 마라. 그게 이제 법률로서의 율법이에요. 이 두 가지가 매치가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라고 할 때 뭐가 마침이 되신 거예요? 이 제사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 이후로 뭐 하지 않아요?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성전에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앞에 복음과 율법에서도 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제3성전의 건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의 목사들 중에서도 있어요. 물론 그분들은 제3성전이 완공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뭐 그런 측면의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성전은 왜 필요한 거예요? 제사 드리려고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사를 완성하시고 성전 제사를 폐지하셨잖아요. 언제 폐지하셨죠? 예루살렘에 종려주일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뭐를 못하게 하셨어요? 짐승 파는 사람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았어요. 근데 왜 그랬다고요? 이것들이 감히 이 거룩한 장소에서 장사해? 기도하는 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 하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은 제사 행위를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파는 짐승은 뭐 하는 거예요? 서로 거래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짐승을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팔았던 짐승은 뭐예요? 제사용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짐승을 안 팔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환전은 왜 하죠? 그 짐승을 사기 위한 방식이에요. 고대 그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화폐가 그리스 화폐하고 로마 화폐였는데, 성전에서는 그 화폐를 쓸 수가 없어요. 뭘 가지고 해요? 유다 화폐인 세켈만 썼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는 뭘로 냈어요? 그래서 성전세는 반세계를 냈던 겁니다. 근데 세켈은요, 사실은 밖에 나오면 쓸모도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상시에 세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려고 희생 제물을 살 때 세켈이 없으니까 일반 로마 화폐나 그리스 화폐를 가지고 가서 세켈로 환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야 그것이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전 제사는 지금 필요가 없어요. 3성전이 건축이 돼도 거기서 제사 드리면 안 돼. 그거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복음 사건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왜 목사라는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자꾸 무슨 뭐 삼성전의 건축을 얘기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율법에 따라서 드리는 짐승은 뭐를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짐승은 이미 저주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짐승은 이미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을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다만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죄를 가려주는 거예요. 가죽옷은 뭐 하는 거예요?
죄의 흔적을 가려주는 거예요. 율법도 인간의 죄의 흔적을 가려줄 뿐이지 없애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어떤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더군다나 인간의 반역죄를 위해서 보통 인간이 죽어서 반역죄가 없어지질 않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반역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느냐 하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 그리스도만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이 교리가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부인되는 동시에 뭐는 없어지면 복음은 없어집니다. 예수가 죽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그게 복음이 아니라 그 앞에 뭐예요? 성경대로 죽었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그 성경대로라는 게 뭐냐면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대로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다른 의미도 있죠. 성경에 많은 예언대로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핵심은 뭐냐 하면 약속대로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불교 신자들이 늘 외우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주문. 그게 뭐냐 하면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거 설명 안 했나요? 한번 했을 것 같은데. 못 들었어요. 네, 못 들었어요. 안 한 거죠, 그러면. 아무도 못 들었으면. 법과 율법에 이걸 제가 설명 안 했군요. 이 말은 정말 요령부득입니다. 내가 한자를 이제 무불통지 한자는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아미타불은 고유명사예요. 아미타불. 이제 그 앞에 동사가 문제인데 이게 남용 남자에 없을 무자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죠? 남쪽에는 아미타불자가 없다. 그런 말일 리가 없잖아요. 불교 신자들이 맨날 남의 아미타불 하는데 이게 뭔지 엄청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물어봤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불교 신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몰라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내가 좀 철학 지식이 좀 넓어지고 깊어지고 뭐 일반 지식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이러면서 알게 됐는데 이 남무라는 말이 산스크리트어의 니무라는 말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음역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비슷한 음이 나는 소리로 번역을 한 거예요. 니무루. 그거를 그 한자로 난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남무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이게 니무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산스크리트어에서 나는 누구누구에게 귀의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누구의 품에 안깁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누구누구를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에게 귀의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품에 안기겠습니다. 이제 그런 주문이에요. 불교 신자들이 맨날 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아미타 부처님에게 귀의합니다. 나는 아미타 부처님에게 의지합니다. 나는 아미타 부처님의 품에 안기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왜 맨날 외울까요? 여러분, 모든 부처는요, 원래부터 부처로 태어난 존재가 있는가 하면 인간이었다가 부처가 된 존재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죠? 석가모니 불이에요. 석가모니가 인간으로 태어났다 부처가 됐죠. 물론 예전에도 부처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원래 그 힌두교의 승려였어요. 응? 법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중국 한자로 쓰면 승려였는데
이 승려가 이제 수행을 시작하면서 이런 서원을 했어요. 내가 부처가 되면 수행이 모자라서 부처가 될 수 없는, 윤회를 끊을 수 없는 중생들을 위해서 서방의 정토를 만들고, 내가 부처가 되고 남는 공력, 자기가 열심히 공력을 닦아서 부처가 되니까 그 남는 공력으로 부처가 될 수 없는 불생한 중생들을 이끌어다가 서방의 정토에 살게 하겠다, 이런 서원을 했어요. 그 서방 정토가 뭐라고요? 그게 극락이에요. 그게 극락이에요. 그리고 이제 불교 용어로 하면 그게 안양이에요. 그러니까 저 경기도 안양이 아니라, 원래 안양은 그 경기도 안양이 아니고요, 서방 정토의 불교적인 용어예요. 거기는 뭐가 없냐면 윤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을까요? 죽음이 없어요. 거기는 질병도 없고요, 고통도 없고요, 눈물도 없고요, 근심도 없어요. 완벽한 파라다이스예요.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아미타 부처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부처가 되고 남는 공력을 가지고 보통 사람들, 절대로 수행이 모자라서 부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내 남는 공력으로 거기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미타 부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불교 신자들은 뭐를 열심히 외울까요? 나무 아미타불을 열심히 외워요. 그걸 우리가 불교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거를 대승불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이나 한국은 무슨 불교라고 그래요? 대승불교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저기 미얀마, 무슨 뭐 태국, 뭐 캄보디아, 이런 나라에 있는 불교를 뭐라고 그래요? 스리랑카 이런 데를 소승불교라고 그래요. 이 소승불교는 아미타 부처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대승불교권에서 아미타 부처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뭐만 하면 돼요? 나 아미타 부처님 믿을래요. 그리고 버스표 사면 타는 거야. 아미타 부처가 운행하는 그 마차에. 그 마차에 타기만 하면 어디로 가요? 그럼 이제 안양으로. 안양으로. 지금은 안양 가려면 전철 타면 가요.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 법장이라는 중이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뭔 책임을 가지고 태어나요? 반역죄의 책임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지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남는 공력이라는 게 없어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형수는요, 다른 사형수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사형수죠. 점차 죽을 거야. 앞으로 죽을 게 확실한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인간은 반역죄를 지고 심판을 받았어요. 다 죽었어요. 그 죽은 게 뭐 하는 거예요? 점차로 나타나져서 호흡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해서 남는 공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내 죄의 책임을 지고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뭐가 될 수 있냐면 그리스도만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이 아니라 니무르 크리스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거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뭐를 믿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지막 아담이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뭐가 됐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마지막 아담이 누굴까요? 예수님. 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마지막 아담이시죠?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아담족은 다 같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새로운 종족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아담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어떻게 되셨어요? 자기가 죽어서 살려주는 영. 아담족의 죄를 끝장내고,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율법의 요구는 죽음입니다. 그죠? 율법은 우리들에게 뭘 요구해요? 죽음을 요구하죠. 그래서 누구를 대신 죽이는 거예요? 짐승을 대신 죽여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서 자신을 뭐로 드렸어요? 희생제물로 드리셨어요. 응? 짐승은요, 완벽한 희생제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완벽한 희생제물이신 그분, 여인의 후손이신 그분이 오셔서 뭐가 되셨느냐? 완벽한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그 마지막 아담은 뭐를 하셨느냐?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누구와 함께 살아요?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혹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살려주는 영이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살림을 받았느냐? 새 생명을 받았느냐? 그 얘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설명하시죠. 그게 요한복음 3장 3절과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뭘 얘기하죠?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거듭난다는 말을 한자로 중생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때 여기서 이 중생이라고 할 때 중은 무슨 의미예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한자 실력이 좀 부족할 때 이 말이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무거운 생명? 그거 아닌 거잖아요. 나중에 제가 한자 실력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이 중자가요, 어떤 단어의 미에 앞에 나올 때는 이게 무슨 뒤에 나올 때 무슨 뜻이 되느냐 하면 하나 더, 다시 그런 뜻으로 쓰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생은 뭐냐 하면 생명을 하나 더 부여받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 더 부여받아. 누구의 생명을 부여받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새롭게 창조한 그 생명을 내가 하나 더 부여받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으면 이 새 생명은 뭐죠?
반역과 상관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와 상관이 없어요? 죽음. 불의와 상관이 없고 의로운 생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새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누구의 계보에 속하게 되죠? 그럼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누구의 계보에 속해 있어요? 아담. 여전히 아담의 계보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새 사람은, 새 생명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죠? 죄가 없어지면 의로워지나요? 아니, 의로운 생명을 소유하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로운 생명이 누구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내 옛 생명, 이 죄의 생명은요, 아무리 희생의 피를 가지고 나가도 의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다만 뭐예요? 죄를 그냥 간과해 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옛 생명이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 소유하게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10,000번을 죽어도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이 두 가지가 복음 사건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 사건의 핵심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 새 생명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 이걸 우리가 굉장히 오해해가지고 내가 새로워졌다는 말을 내가 변화되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요. 옛날에 그 참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맨날 싸우고 뭐 성질 더럽고 그러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변했어.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에서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를 헬라어에서는 카이노스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요, 우주에 단 한 번도 존재한 일이 없는 새로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존재했던 내 옛 생명이 변화돼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한 번도 존재한 일이 없었던 새로운 생명을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수리공이 아니세요. 그래서 나를 고치지 않아요. 우리 맨날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안 고쳐요. 하나님 뭐 하시죠?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새로운 생명을 내게 심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새로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여전히 옛 생명이 강해요. 그건 어떻게 된 건지가 이제 내일 강의의 주제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럼 이제부터 누구의 후손이죠?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의 후손이에요. 누구의 원수일까요? 마귀의 원수. 사단의 원수.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뱀과 마귀와 한편일 때는 싸울 일이 없어요. 한편끼리 안 싸우잖아. 응? 그런데 내가 이제 이 아담의 계보에서 그리스도의 계보로, 그리스도의 족보로 내 신분이 바뀌면 그럼 이제부터 마귀와 원수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마귀와 싸우게 되는 거죠. 어떻게 싸울 거냐? 그 얘기는
내일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강의 주제가 그래서 복음과 영적인 성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